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이 어깨를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반 타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려니까 시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은 창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아버지 씨가 태에 들어갔더라도 그게 태라는 공간과 시간이 지나야 사람이 되지. 그 시공이 없으면 사람이 창조가 되질 않으니까 시공간의 세계를 만들었다. 시공간 세계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면 때에 맞게 무엇이 될 때 아름답단 말이지.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며,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있어. 말씀 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어. 그러나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가 말씀 안에 있지만 그것을 사라에게 권고할 때가 있다. 권고했다는 건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라가 믿어질 수 있도록 때에 그렇게 했단 말이지. 때에. 그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자기에게 전혀 능력이 끝나버렸을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이삭이 나오더라 이거지. 이삭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라가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들이 돼버린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버린 거야.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건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왜 이것을 꼭 사라의 태가 끝나버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때에 이 일을 이루었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돌문에 막아서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예수가 부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내 마음에서 부활했다는 게 이게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게 일어났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은 웃음이다, 웃음. 참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다 있어. 근데 나에게 이걸 듣는 자마다 웃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은 복음을 너에게 전할 때 이걸 듣는 자마다 네 안에도 아들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웃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아름답게 했다. 그러면 사라에게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인식을 줄 때에 인식을 주지 아무 때나 인식이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가능성이 없고 자기도 가능성이 없을 때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고 그걸 지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걸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확증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 아들이 진짜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사실이구나 하고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의 어미인 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는 건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쯤 돼야 된다 말이에요. 젖을 뗄 때쯤. 그러니까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야 이제는 이 아이가 살겠구나. 옛날에는 아이들을 낳아서 너무 일찍 어린 영아 치사율이 많다 보니까 난날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없잖아. 한 100일 지나고 뭐 한 1년 지나서 호적에 올리잖아. 왜냐하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근데 이 이삭도
자라서 젖을 뗄 때쯤 되니까 한 돌쯤 됐겠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살았구나. 자, 그때 이제 죽지 않고 살겠다. 그때 자매님, 그거는 육신인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이 자라서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죽진 않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길 때 그 말을 해준다고. 근데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 좋고 막 말씀을 먹고 막 젖을 먹되 막 거품 버럭 먹으면서 먹어도 젖 뗄 때쯤 안 되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한다. 그때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살짝 해보면 안 먹혀 들어가. 뭐야 이거 하고 제주도 말로 코끝에 반응새가 가면 덩드렁 막개로 그냥 임댕이를 주사부 가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때가 있다. 청보리를 베다가 타작마당에 갖다 놓고 타작을 하려고 해보면 알곡과 죽전이가 탁탁 벗겨지지가 않아. 알곡과 죽전이가 탁탁 벗겨질 때가 돼서 보리 타작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청보리는 마당에 들어와도 거의 다 익었어. 그래도 그나마 그걸 알곡을 만들려면 마당 한 대 딱딱 걸쳐놓고 시들 때까지 하얗게 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타작을 해야 되지. 바로 타작이 안 돼. 진물이 찌꺽찌꺽 나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포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할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고 세 번째는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려고 바다에 친 그말 같으니 많은 고기가 잡히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못됐다는 것은 틀려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익지 않았단 말이야. 아직 미치질 못했단 말이야. 청보리란 말이야. 보리가 누렇게 청춘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청춘도 가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자, 그때 타작이 되는 거야. 그때 청춘이 10%인데 어떻게 타작이 되겠냐 말이야. 그 10% 청춘 타작하려고 해봐. 집에 가서 부엌칼 들고 올라오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보내둔다 이거야.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둔다 이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심판의 얘기가 쫙 나와. 이 세상은 심판된다. 육신은 심판된다. 육신은 저주 아래 있다. 너는 죄인이다. 자,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있는 육을 떨어버리고 하늘로 비상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가슴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들으니까 머리로 듣는 건 이 안에 안 들어와. 자기 속에서 팽팽팽팽 돌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진짜 그렇구나. 아우 좋고 아멘 하고 그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정의 알고기가 탁 분리가 된단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나와 영원한 곳에서 있던 분이 들어온 그리스도와 나와 그가 딱 분리돼서 그와 하나가 된다. 그와 하나가 될 때 들림받았다. 휴거됐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너는 저주 아래 있다. 너는 종말을 맞이했다. 너에겐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청보리지야지. 청보리니까 알곡과 측정이가
탁탁 분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단다는 말은 나에게서 그에게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분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우주 근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버리면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신부는 뭐냐면 비워진 마음이고 신랑은 진리야. 진리와 비워진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 그건 하늘의 존재가 돼버리지. 그리스도가 돼버리지. 자, 그것을 들림받았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것이 전도서 2장 11절입니까? 나와 있죠.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자기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영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이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고 하면 안 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 야, 사람은 어떤 경우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구나 하고 100세가 됐을 때 비로소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들이 나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들은 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5 처녀한테는 신랑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5 처녀는 신랑을 못 맞이했단 말이야.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이 신랑을 기다리냐면 기름이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기름이 아닌 건 영으로서의 주님을 기다려야지 주님이 들어와서 거하는데 내가 육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니까 진짜 주님은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기름이 있는가? 내가 완전히 비워진 자리에 다 비워져 버리면 맨 마지막에 영만 남는 거야. 영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자, 아들이 신랑이 들어와서 우리 저 규남이 형님 1달 반 동안 어디 갔다 오시더만 야, 그래도 뭐 참 짱짱하네 아직. 근데 좀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계속 들으면 싹싹 들어오는데 잠깐 마실 틀다 보면은 잘 안 들립니다, 사실은. 예. 이게 이상한 동네예요, 이상한 동네. 예. 그래서 아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들어가? 신부가 있어야 들어가지, 신부가. 신랑이다 하는데 신부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야, 신부가. 기름이 없는 뭐가 있어? 세상의 끝이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아들이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가지. 나를 비워버리고 신랑을 기다려야 신랑이 싹 들어오지. 그러니까 나는 안 비웠으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설 한번 요한 1설.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왜 웃었냐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웃은 거란 말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아들을 낳아서 기쁜 게 아니라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어디 안에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는 거야. 그 아들이 무엇인가? 진리야, 진리. 참된 복음이야. 여러분 따라해보죠. 진리. 그 진리는 조금도 세상의 것이 조금 한 방울도 거기에 가미된 게 없어야 돼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도덕적인 거나 인본적인 거나 그게 조금도 가미가 되지 않아야 된다. 깔끔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아들이야,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신분은 뭐냐면 비어진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왜 세상의 걸 자꾸 얻으려고 하면서 신랑이 오시옵소서 하니까 넌 누구냐?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마귀 할멈이 하나 있는 거야. 마귀 할멈하고 한 몸이 될 수가 없지, 주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벌써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길게 읽었습니다. 길게 읽었는데 이게 평범한 말입니다. 평범한 말인데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사고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나에게서 영생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이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거야. 선하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악한 것은 죽는 걸 말하는 것이고 선한 것은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성령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바로 대답을 안 해줘. 왜냐하면
정답을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길래 아이고 선상님도 참 눈까지도 삐었다 야 선상님께서 무슨 선한 게 선상님한테 있습니까? 그렇게 바로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지혜로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렇게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선해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선해지려고 하냐면 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다 보면 아 나에게 선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선한 분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나에게 선이 있는데 왜 선을 받아들이겠어? 나에게 선이 없어야지 선을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할 때는 계명들을 지켜보면 야 하나님 안 되는구나. 선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되다. 선을 행하는 그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두려워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오래다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방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고 그런 마음이 되라고. 지금 그럼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이 옵니까? 그러니까 쭉 얘기해 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그 청이라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틀려먹어 버립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지.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힘을 더 줘봐라. 뭐 하겠어요? 방구만 나오지. 더 주면 생똥 쌈다이. 자 그러니까 이 말 끝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사람은 무엇에 부자냐면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옳은 게 이렇게 부자란 말이야. 나는 살인하지 아니하였고 미워하지 아니하였고 11조를 냈고 음욕을 품지 않았고 나 깨끗한 나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늘나라 임하지 않아. 그러면 나에게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들어와? 저희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이거야. 이 간단한 말을 몰라요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 자신이 모른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이걸 들어도 가면서 아이고 나 왜 그랬을까? 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여전히. 그러니까 참 말씀을 안 들어요. 참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간사하게 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그때야 근심이 되는 거야. 근심해야 돼 사람이. 근심해야 돼.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하고 내가 의로워져서 한계가 있어. 자기 소유를 못 팔아.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청꾼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야.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얻는 게 아니야.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것이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발견할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못 팔아. 그 팔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영원 전부터 태초전부터 있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라는 걸 알면 이 세상은 분토만도 못해. 이 세상은 헛개비 같은 것이야. 헛개비 같은 것이야. 그걸 발견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너무 멋져. 좋아부러. 어쩌면 있을까?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이라는 건 본다는 뜻이야. 근데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발견했다는 거지.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보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1장. 우스 땅에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개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다. 하나님을 욥만큼 경외한 사람이 없다. 자, 이 말 하는 것은 욥을 칭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입니까?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라고 이게. 누가 이걸 알겠냐고 이거를. 욥은 오해를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계속해서 비록 잔치날에 잔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잔치하다가 혹시나 따은 마음 먹었을까봐 저녁에는 양 잡고 쏟아봐서 번제를 드리고 그날 깨끗하게 했다 이거야. 그 사람을, 아이들을 이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철저하게 옳은 길을 쫓아갔다 이거야.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오해했냐면 하나님이 사람 보고 너 깨끗한 사람 되라, 너 의로운 사람 되라, 너 거룩한 사람 되라, 그렇게 1차적인 생각만 했단 말이야.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되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네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라는 게 아니라 너를 비우면 거룩하고 의로운 내가 들어가서 너의 의가 되고 너의 거룩이 되겠다는 것이. 그래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너 스스로 거룩하고 너 스스로 의로워져 버리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야. 왜 그걸 모르냐. 그래서 욥기가 장장 42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애굽에 나와서 42번에 머물렀다가 가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면 욥 42장을 거쳐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아들이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가 걸쳐져야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42대라는 것은 완전한 데가 비워지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거 얘기해도요, 우리 식구들은 알아들어. 보통 사람들 얘기해도요, 집에 가면서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말 같기도 하고 저런 말 같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어떤 일이 와도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신 이가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선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잖아. 근데 끝은 뭐였습니까? 니까짓 게 뭐냐 이거야. 내가 하늘에 준승을 띄울 때에, 달을 공중에 매달 때에, 별을 공중에 매달 때에 니까짓 게 어디 있었어? 뭐 그렇게 내가 대단해? 맑은 보름달 형청 밝은 저 달도 나에게 명랑하지 못한데 부득이해 벌레인 이 인생이 어떻게 나한테 의롭다고 하는 거야 너? 솔직히 얘기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요.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의로운데 저 하나님 성격이 고약하다. 목사님 성격이 급해서 그래죠. 내가 옳은데 왜 나만 갖고 지랄이야. 지랄 같은 하나님이 아주.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지. 당신은 전능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딱 머리 숙이고 무릎은 꿇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딱 깨서 내고 해보면 당신은 틀려먹었어 하나님. 회개하시오 하나님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욥이. 마지막 완전히 깨지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알겠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야 욥이. 눈 곡간을 알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강해? 너 아가리를 한번 네가 뜯어봐라. 열리는가? 참. 내가 악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거야. 한단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주제에 알긴 뭘 알아? 얼마나 알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았어? 고개를 숙여야 돼. 알곡과 측정이가 탁탁 터지려면 보리도 고개를 숙여야 되고 벼도 고개를 숙여야 돼. 청부리는 고개가 빳빳하네. 뭐야 저래. 무시라. 그게 욥이란 말입니다. 욥. 그 욥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겠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여요. 누가복음 10장. 이 누가복음 10장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집에 가면서는 헷가닥 바뀌어 색깔이. 희한하지. 자, 누가복음 10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왜냐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야. 나도 의롭게 되고 싶다 이거야. 나도 선해지고 싶다 이거야. 그게 밑바닥에 딱 반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도 돌아가면서는 다시 헷갈하고 바뀌어진다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기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옷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대난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이기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데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해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까 불쌍한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그런 선한 일을 해야지 네가 천국 가지.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 율법사를 생각해 보세요. 율법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속 안에 무엇이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강한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여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이것이 무엇이로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말이야. 가늠하지 말라. 묘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자, 그 율법을 그렇게 기록됐냐? 그러면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걸 가지고 네가 죄인 걸 발견한 것이라고 네가 읽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어렵게 되려고 그걸 읽고 있느냐 이거야.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성경은 깊은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생명에 이끌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정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진리를 정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답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오면 그건 오문이다 이거야.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거야.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네가 받아들여야 영생이 있는 것이지. 네가 계명을 짓고 네가 의로워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에게 애당초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래,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라. 구원을 얻는 방법은 너 같은 그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 잘 들어. 비유로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 너도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아? 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아. 왜냐면 너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지금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쌀이 새고 있어. 야, 안 되겠다. 야, 이런 건 어떡하나 하고 너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약간 남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그 말 하는 거야. 알고 있어.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 안 돼.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건 너라 말이야. 너.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여리고는 향기의 성이야. 육신의 성이야. 네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하나님과 잘 섬기고 한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너는 육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너가 그런 놈이야. 그런데 말이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를 만나서 막 엄팡 패버린 거야. 엄팡 맞아가지고 그만 죽게 됐어. 자, 그것은 뭐냐면 너의 능력이 끝나야 된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나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아들이 오지. 너의 기능이, 너의 능력이 남아있는 것이 생명을 받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금. 욥의 그 의로움이 얼마나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야.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지었는데 너는 끝까지 악다운 일을 치면서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항변하니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너하고 나하고. 율법상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끝나야 된다. 너는 아직도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옷을 벗게 보이는 거. 옷이라는 건 의예요. 너의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끝나야 되고 너가 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발칵 옷을 벗게 버렸어. 옷을 벗기니까 어떻게 있어? 부끄러운 것만 나오지.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다 옷을 입고 다니잖아. 옷을 입고 다니는 인간들은 다 부끄러운 인간들이야. 부끄러운 인간들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홀랑 벗고 덜렁덜렁 다니는 건 구원 못 받는다. 그 풍기물난죄. 그래서 의가 완전히 벗겨지면 레위인이나 율법사는 사람들에게 너를 의롭게 해라, 너를 의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류의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깨진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레위인도 피하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도 보고 그냥 피하에 지나가 버리되 거기에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아들이 들어가야 아들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아들은 누구에 들어가느냐? 비어진 마음에 들어가지. 비어진 마음이 무엇이냐? 그게 신부란 말이야. 신부. 신랑이 신부가 있어야 들어가지. 도깨비가 카몬 베비 하는데 도깨비하고 같이 살겠어? 신랑이? 못 살지. 비어진 마음. 선악과로 말미암아 내가 도도하게 의롭게 된 내가 있는 동안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아니라 그 영성에게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안 돼 있고 그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야.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버렸는데 믿음이 어디 있어. 내가 믿지도 않아. 내가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믿어져. 내가 누군데? 그게 마귀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로 이끌려가냐? 주막으로 이끌려간다. 여러분 따져 주막. 주막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주막이라는 게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막 별 4개 빡 대장 막 번쩍번쩍하고 막 다이아몬드가 팍 견장하고 막 이런 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거반 때려 맞아 죽어서 홀랑 벗긴 것이 질질질 끌려와가지고 다 병신 육갑 하는 것들끼리 다 모여있는 거야. 거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야. 거기가 천국이야. 내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 와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주막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때려 맞아 그만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옷도 홀랑 벗겨져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하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그걸 끌고 온다니까. 그거를 끌고 오니까 그 주막 안에 있는 옷도 아무래도 덮어진 걸 얼른 입잖아. 누구라도 다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 다시 오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오는 거야. 다시 올 때는 그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남편이 없는 거야. 기생이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내 남편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리고를 등져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살몬과 약속을 했어. 다시 오마. 근데 그 살몬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살몬과 한 몸이 돼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낳았잖아. 보아스를 낳았어. 시편 133편. 이 주막은 어떤 곳이냐면 시편 133편과 같은 곳입니다. 너의 부르심을 보라. 없는 자들과 빚진 자들과 비루한 자들과 버려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했다. 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겠냔 말이야. 어떻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덤을 깨고 올라온 그 예수가 바로 내 마음의 무덤을 깨고 여기 나타나냐 이거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시간이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한 그 예수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는 내 안에서 아들이 돼서 나온 거야. 내 안에서 부활한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 안에서 부활한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의 육체가 깨져도 여전히 사는 생명. 컵 안에 있는 공이나 컵 밖에 있는 공이나 한 공기라. 이걸 깨달아야 이 컵이 깨져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계를 여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와서 나를 이끌고 주막에 데려다 놔야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지. 나 개인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흐르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더 돌봐주라. 아직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내가 너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노라. 아직 깨달음이 적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봐주라 이거야. 주막 주인에게 말씀 전하고 도와주라 이게.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에,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그 강도 만난 자의 마음 안에 그 사마리아인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주림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그 육신적인 사상으로 이걸 천날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읽어봐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 깊이 안에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지. 그러면 깊은 데 그물 내려도 고기 안 잡혀지걸랑 청보리를 울타리에 턱 걸쳐놔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면 걸쳐놓은 대로 가만히 앉아있어. 마를 때까지. 선자누님 알겠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선자누님. 선자누님은 선한 아들이야. 그리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아들 될 팔자야. 그런 거라도 믿고 있어봐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번 예수가 어떻게 왔냐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뭐 종교를 하고 다 해도 각각은 흑암이었어요. 지식밖에 없고 생명이 없는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지식밖에 없는 세계를 흑암의 세계라 해요. 여러분 지방교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식이 많은데 아우 골치 아파. 그게 흑암의 세계라니까. 그 400년 동안 흑암에 깊을 때 거기에서 샘이 탁 터져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올라온 거예요. 성자가 나타난 거예요. 성녀야 졸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조는 것도 다 알고 저
확인한다. 김경숙 자매는 왜 내 컵으로 가지고 저 커피를 마실까? 그런 것까지 다 보이고, 내가 뭐,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내 컵이야, 파란 거. 그러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고. 아까 권그림 자매 하품할 때 거기 영생을 팍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빨리 입을 다물어 버려가지고 못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딱 되니까 완전히 흑암이 돼버린 거야. 그때 모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요, 흑암의 시대입니다. 요 별관이, 여기 우물이 터졌어요. 이 안목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있다는 거지. 정확한 예수의 자리에서, 예수의 눈으로, 도마복음 그런 게 있어요. 한 눈으로 한 눈을 대신하고, 한 팔로 한 팔을 대신하고, 한 걸음으로 한 걸음을 대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인. 그 말은 이 눈이 예수의 눈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여버리는 거야. 선명하게 보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 소리 많이 들어볼 것도 없어. 딱 와서 말을 할 때 2분만 얘기해보면 어디까지 왔다. 머리카락이 보인다. 꼭꼭 숨어라. 다 보여. 다 보여. 머리카락같이 보이는데, 머리카락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대기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문제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쩌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면 간섭해 주는 것이 고마울 텐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려? 왜 건드려? 내 이런 사람 아니다. 내 한번 도끼 한번 품어볼까? 너 괴로울 거야. 이런 식으로 꼭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거 이제 그만해야지.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만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있어요. 그럼 가라사대는 언제 오느냐? 완전히 흑암 깊은 그때에 가라사대가 오는 거예요. 사라에게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했고 할 때 그 말씀이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았을 때 권고가 오는 거예요. 가라사대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가라사대가 오는 거예요. 최초의 가라사대가 언제 아십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거기에 빛이 있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고. 가라사대가 없는 기간이라고. 왜? 내가 비워지면 신랑이 오겠지. 신랑이라는 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빛이야. 빛이 있어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자, 그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인데 그 창세기 1장 3절을 관수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버리니까 내 안에 아들이 생겨버린 것이지.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야. 그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이제 본문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을 때 100세다라는 말은 100이라는 한 차원이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세다, 100세다. 그때에 그 100세라는 말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들이 와요. 강도 만난 자가,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가 돼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면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사마리아가 와서 너를 구원할 거 아니야. 너 누구를 뭐 구원해 준다고 해서 껍벅껍벅 댕기지 말고 그냥 나는 주님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주님이 온다. 이 말 듣고 가다가 또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안 돼.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들리는 거야. 자,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세요. 이게 웃을 일이야, 웃을 일. 세상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다니. 그 말은 내 마음에 부활하셨다니. 나와 함께 부활했다니. 그분과 내가 신랑 각시로서 한 몸이 되었다니. 엄에 좋은 것. 엄에 좋은 것. 근데 사람만 웃은 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자도 다 함께 웃을 것이다. 이 복음을 듣는 자도 다 그 안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막 웃는 겁니다, 지금. 뭐 어느 동네에서 뭐 하니까 막 행복하다고 뭐 어쩌다고 막 한다는데 아직 젖을 뗄 때는 아니야. 그래도 젖을 막 하면서 젖을 먹는데 막 그냥 코에서 꽉 젖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젖을 먹는 거야. 소문에 그래 실컷 먹어라. 똥을 싸도 좋고 오줌을 싸도 좋고 젖을 먹어라. 그러나 젖을 뗄 때쯤 되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때 가야 그 말을 듣지. 아직은 들을 때가. 우리 우리 신께서 그 말씀을 쫙 깊고 들어도 그게 다가 아니요. 좀 지나면 또 그 다음이 있어. 우리 신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네. 우리 신이 누가 있어? 신영이 말고 우리 신이 누가 있나? 왜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신이 걸리나? 안 걸리지. 그런 얘기를 했대. 나 들었어, 그냥. 누가 말씀 듣고 되게 좋아하니까 그게 다가 아니여. 그건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저 뗄 때 얘기해야 되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따라해 주십시오. 그날이 있어야 돼.
그날이 있어야 돼. 그날에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한 그 예수가 그날에는 내 안에서 부활했다는 걸 알 것이다.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왜냐? 나는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냐고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네 안으로 올 테니까. 그렇게 살모는 기생나합에게 손가락 들고 약속해놓고 돌아가더만은 그날에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에는 나의 태어난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날에는 그가 와서 나와 한 몸이 되더라. 그날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포기되는 그날에는 바로 여러분 안에 아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아에 막혀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 자기가 깨지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걸음 안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2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인 말씀이 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여기 따십시오. 말씀대로. 자, 그거는 말씀 안에 이미 이런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사라를 권고하심. 자, 따십시오. 권고하심. 자, 권고하니까 믿어졌어요.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럼 믿어진 것은 실상으로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씨를 수박씨를 심었는데 그 수박 씨 속에 있는 수박이 왜 안 나오고 있어? 나오지.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따죠. 행하셨으므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야. 하고 여러분이 어느 날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떠오를 것입니다.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온전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갈대우르를 나왔지만 누구와 헤어져? 롯과 헤어져야 롯. 여러분 따지죠. 롯은 다른 말하면 숨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내가 참 형제라고 하면서 간증하고 앉아 있어도 참 형제가 아닌 사람은 드러내버립니다. 네.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네. 진실해야 된다니까. 롯은 갈대아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려면 우상은 나가야 되죠. 아브라함은 우상이 나가고 나 자신이 나가고 말씀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롯은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의 뭐가 있냐면 갈대아우르 우상이 롯 마음 안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섬기는 바와 아브라함이 섬기는 바가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아졌고 롯도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롯의 양떼를 먹이는 말씀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양떼를 먹이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런데 롯의 양떼의 목자와 아브라함 양떼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난 남하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와 헤어지는 게 목적이다. 우상과 나는 갈라서야 되겠다.
그래서 롯은 평지를 통해서 요단들을 갔는데 결국 그 종점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은 원래 롯의 마음의 세계가 그 세계라는 거지요. 드러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문 어기 앉아서 성문 밖을 동경하는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동성연애자들이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롯이라는 뜻이 숨어있는 자예요. 자기 하나님을 그냥 가진 채 이 하나님을 접합시켰기 때문에 자기의 말과 교회의 말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그 말 알겠습니까? 떨어져 나가.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 말입니다. 그것을 내쫓으라는 것이지. 그것을 언제 내쫓으냐면 이삭이 젖될 때쯤 돼야 그걸 내보낼 수가 있지. 이삭이 어리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주님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건 너의 열심이야. 그건 너의 욕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때 대해서 그 말을 해줘야 되지. 맞지요, 자매님? 예. 여러분의 이름은 내가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여러분 따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인데 그 바로 파라오라는 뜻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입니다. 하고 로마의 가이사 할 때 그 이름이 가이사가 아니라 왕이란 뜻입니다. 아비멜렉도 블레셋의 왕이란 뜻입니다. 왕. 자, 이 세상의 왕이 뭐겠어요? 마귀죠, 마귀. 이제 아브라함이 자라면 이 사람의 영이 세상의 영이 들어온 건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건지 영을 분별해 버린다니까. 딱딱 갈라내버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뭔지를 아직 알지 못할 때에 아비멜렉 동네에 들어가니까 사라를 루이라고 하고 2번이나 그랬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물의 문제입니다. 우물. 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신은 땅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신은 영을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말이 다릅니다. 말이. 그 다음에 우물을 갈아놓고 맹세의 우물이란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부엘세바. 하나님의 우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딱 분리가 된 거죠. 너의 말은 세상의 말이야. 궁창 아랫물이야. 나의 말은 궁창 위의 물이야. 너의 말은 어떤 말일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야. 내 말은 어떤 말일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말이야. 하고 물을 구분시켜 버렸다고. 물을.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얘기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 많이 간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베드로전서 1장. 시간 많이 갑니다만은 얘기를 조금만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것은 하루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인데 천사는 왜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꼬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천사를 심판해서 사람 밑에 밟고 그 다음 그 천사 중에도 순종의 천사, 종된 천사와 대적된 천사를 두 부에 구분해서 질서를 쫙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야. 영화롭다는 말은 사람이 영광스럽게 됐다 이거야.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단죄하고 마귀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꼬시켜가지고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자, 그 엄청난 계획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천사들은 교회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배워야지 알 수 있지. 직접 알 수가 없어. 절대로. 사람 밑에 두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요. 히브리서 1장. 그래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네 아들이라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며 또다시 그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을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천사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냐 이거야.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라 넌 피조물이야. 내 생명으로 낳은 건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나라에도 왕조에는 이북의 김정일이가 왜 이북의 절대자가 됐습니까? 김일성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이가 왜 이북의 절대자가 됐습니까? 김정일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들은 왕조의 왕이 되는 계열이고 거기에 뭐 인민무력부장 무슨 대신 영의정 좌의정 이런 대신들은 종이에요, 종. 그건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것은 종들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롭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일을 하려고 있는 종이고 사람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 되려고 하면 생명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는데 그것은 사람은 죽고 천사는 안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상태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아들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예수인데 우리가 그 예수의 몸이 됐으니까 같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머리의 영광이지 교회가 몸이. 그러니까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들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지,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상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었어요. 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피조물도 부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깨달아야, 야, 꽃으로 표현한 하나님을 봐라. 저 구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봐라. 현현하심. 모든 만물이 현현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줘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야 모든 만물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를 발언해 두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누구로 말미암아 심판해 버렸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겼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을 이겼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너희는 이 세상 악한 자를 이겼다 이거예요. 아비멜렉을 잘라냈다 이거야. 아비멜렉을 들쳐냈단 말이야. 세상 왕을 들쳐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아가지고 그 많은 날 130세 동안 창세기 47장에 내 나이 130세라 내 조상의 연수에 이르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생활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비로소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바로의 무릎 아래 꿇었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무릎 아래 딱 꿇는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악한 영이 어떤 묘소를 가지고 들어와도 붉고 같은 눈으로 다 끄집어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에베소 1장을 아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하는 걸 다 해버리려고. 왜냐면 뭐 내일 이제 다음 주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살아있을 때 다 해버려요. 여기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에 모여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람은 그의 몸이 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마지막에 천사들은 무엇이냐? 후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주신 종으로 주신 거 아니냐 하고 히브리서 1장 끝자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주관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을 갖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뭐가 됩니까? 우주를 통치한 통치자가 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지방을 평정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만물 위에서 만물들을 다스린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이나 신이나 다 그리스도의 신 안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들이나 정사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종으로 지원받았으니까 종의 자리로 가고,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받아서 그 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이기 때문에 저 밑에서 끝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천국과 지옥까지 완전히 평정해버렸다니까.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님에게 있고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님에게 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이 조그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버림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어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난리 치고 그래. 하여간 용감하다니까. 왜? 무식하니까. 창세기 47장에 보세요. 창세기 47장. 일단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하사를 보내야 한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결국은 이 세상 왕이 야곱의 무릎 아래 선 거예요. 야곱이 축복하면 세상도 살고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세상도 죽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 아들이 있죠.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죠. 자, 우리에게도 교회에 낳은 영적 아들이 있고 이 세상 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도 하나님은 보살피십니다. 왜냐하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해받을까 봐. 이스마엘도 12지파를 주어서 살게 해라. 그러나 상속자는 이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 계속 상속되는 것은 교회지만 내 육체와 연결된 그들이 엉망진창이 되면 나의 이름이 어지럽혀지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붙잡아 주라 이거야. 그래서 내 가정에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알아야 돼. 나를 바르게 딱 세워야 돼.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들도 나를 세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결국 모든 예수의 비밀이 교회 안에 마무리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